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틀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틀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고 사는 그 이야기는 야곱이 얼마나 야비한가 하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에서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어 무관심했고 또 자기의 느낌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치워 버리듯이 쉽게 여기는 교회와 교인들의 상태도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생각보다 좀 심각한데 온 교회와 교인들이 이렇게 에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냥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다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인을 넘어서 교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저들의 종교적 소망을 대신 이루어주는 어떤 종교 이벤트 사업체처럼 변해가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약속에 집중하는 교회는 사람이 잘 모이지 않고 자기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게 하는 그런 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돈 놓고 돈 먹기 쉽게 큰 헌금도 아끼지 않고 적당하게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감정과 두려운 마음들을 적당히 위로받고 격려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 부르심에는 전혀 마음과 관심도 두지 않고 에서처럼 그냥 자신들의 마음에 부담 없이 만족감을 주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게 기독교 생활인 것처럼 그게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수많은 피와 땀을 흘린 그러니까 피 흘림과 죽음으로 간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해서 모두가 순교의 길을 걸었고 저들이 생명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게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꿈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너무도 쉬운 종교 생활로 변해버린 우리 현실을 좀 잘 분별해 보면서 이 창세기 이 첫 이야기부터 보여주는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하며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장 본문은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의 그 장자권이라는 타이틀을 사고 파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장자권은 중요하죠. 저도 이제 우리 가정의 장손으로 어려서부터 우리 할머니가 그냥 장손 하면서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아왔거든요. 특별히 우리 고모님 같은 경우는 나를 그냥 조씨 집안의 장손이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이뻐해 주시는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내가 태어난 것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또 어느 사회나 장자의 기득권은 대부분 인정을 하죠. 더불어 이제 장자권은 그래서 특혜들이 주어집니다. 그 가정에서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도 특별한 기회들이 주어지죠. 그러나 그런 장자권은 그렇게 특권인 동시에 또 뭐예요? 가족을 책임지는 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정이라는 자기의 집만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후손들, 나의 형제들을 다 되돌아볼 수 있는, 가문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의무가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누리려고 하면서 장자로서 가족과 가문 전체를 바르게 교육하고 온전히 말씀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때 그 가문의 가족들은 이제 서로 불화가 일어나는 거고 심하면 막 재산 때문에 싸움까지 벌어지고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식으로 관계가 다 깨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의 특권은요. 첫째,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아버지의 권위를 공적으로 계승받는 것이었고 둘째는 부친 사후 재산 상속 시 다른 형제보다 갑절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보다 갑절을 받는다는 것은 만약 그 가족에 3명의 자녀가 있다면요. 아버지 재산을 4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맏형이 한 분깃을 더 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통상적인 관습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은 야곱이 에서에게 산 장자권이라는 게 그 장자에게 돌아가는 하나의 분깃을 더 가지려고 했던 거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실제로 고대 그 문서들, 누지 문서 같은 데를 보면 한 형제가 이미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그 형제 중에 한 명에게 파는 그런 이야기 사실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을 보면요. 단지 재산의 한동깃을 더 받았다 말았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가는 그 믿음의 가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책임지는 그런 일에 대한 축복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장자권을 통해서 그렇게 일단 가문의 질서를 지켜주시려는 걸 인정해요. 근데 단지 장자라는 그 권리만이 아니라 바른 책임, 그러니까 특별히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 것을 존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단지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줬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눈도 없이 그냥 글리막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약속을 대대로 지켜나가는 믿음의 길에 스스로 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 흘러가는 거지.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 단지 먼저 태어난 장자라는 그런 명분과 또 아버지가 뭐 이 사람에게 축복 기도했다 이런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는 아무 상관도 없이 뭐 특별히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이 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쪽으로 흘러가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장자라는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행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열방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냐 아니냐 이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냐 아니냐의 핵심이라니까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상 일단 장자가 가지는 권리와 유익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살피다 보면 성경은 하나님은 결코 장자권 자체,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혈통은 장자권을 가진 자에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둘째는 그래서 말씀대로 그 가치를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이삭 같은 경우도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장자가 아니었어요.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장자였고 야곱보다 먼저 아주 잠깐이지만 태어난 에서가 장자였다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믿음의 혈통이 흘러갔다라는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편애가 아니라고요.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반응했고 스스로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기 25장 19절부터의 중요한 포인트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는 이 장자의 기회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느낌과 감각대로 사는 존재요.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보이지 않는 더 소중한 하나님과의 약속에는 전혀 안목이 없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참 무서운 말이죠. 자기가 필요한 것, 장자로서 가져야 될 혜택에는 민감해서 동생을 죽이려까지, 장자권을 뺏어갔다고 뭐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자기가 장자로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믿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오라 하는 데는 가지도 않고 오직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일, 세상의 유행 따라 살아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세상의 문화에 너무 심하게 빠져들어서 마치 롯의 딸들처럼 되어가고 있죠. 영화와 드라마, 노래 등으로 표현되는 이 세속의 문화, 이집트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에 다 심취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그런 우상 문화에 젖은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관계를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그 가나안의 이쁜 여자, 잘 나가는 여자, 아이돌 같은 그런 여자들에 빠져 있고 나쁜 남자, 멋진 남자, 그러니까 세상의 여자들이 다 찾는 잘 나가는 강남 스타일의 남자들에게 다 빠져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겉으로 볼 때 정말 천사 같아 보일 수 있고 최고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저들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본능에만 충실한 삶을 살면서 눈에 당장 보이고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 당장 내가 원하는 것들에 치중된 에서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이런 풍토를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현실에
보내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머물며 살듯이 그런 세상과 격리된 공간 속에 우리가 어떻게 가둬둘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오래된 뉴스지만 호주에서 학교가 동성애를 교육을 하니까 그냥 홈스쿨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상황이 된다면 우리도 이제 교회가 운영하는 성경 중심의 가치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기관을 좀 만들어서 적어도 아이들이 이 자라가면서 성경의 가치로 온전하게 무장되고 하나님이 진실한 뜻을 알기까지 그럴 때까지 교육을 해서 정말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군사를 세우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당연히 우리끼리만 뭐 개토를 쌓고 살아가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둠 속에 보내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으로 먼저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지도 못한 채 이 어둠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빛을 밝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둠의 빛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저들과 함께 방황하는 또 하나의 방랑자가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그래서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고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아주 심각한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에서나 야곱은 쌍둥이였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사람을 구분하려면 성경대로 보면 털이 북실하냐 아니냐 또는 좀 봤을 때 피부가 붉냐 아니냐 하는 것 외에는 아마 생긴 거는 똑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완전히 일란성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외형의 그 체격이 거의 똑같은 일란성일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나중에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걸 이렇게 볼 때 아마도 몸의 털 외에는 신체적인 생김새나 외형이 거의 비슷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똑같은 생김새를 가진 쌍둥이였는데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똑같이 배우고 더불어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도 얘들이 15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뭘 배웠겠어요? 믿음의 역사를 배웠고 믿음으로 사는 그 방법을 배웠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살아가며 지향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건 완전히 반대였죠. 극과 극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환경, 같은 사람 속에서 같이 교육을 받고 같은 밥을 먹고 살아왔는데 왜 다른 존재가 됐을까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여건이 된다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치로 교육을 해 세상에 보낸다고 했는데 그런 나이도 아마 이미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적어도 중학교 나이부터 고등학교 정도의 연령대에 해당될 것이고 결국 저들은 성년이 되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때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의 그 가치로 교육하고 무장을 시켜도 결국 이 보내받은 그 삶의 터에서 에서처럼 살게 될 것인지 또 야곱처럼 그렇게 또 살 수 있을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이제 말씀의 가치가 우리 아이들을 주장하도록 우리는 단지 기도하고 격려하고 중보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거, 느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누리는 이 창세기의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성도는 절대 그렇게 에서와 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는 보고 느끼는 걸 넘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는 그 영적인 눈, 영적인 감각,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에서와 같이 보이는 것과 유행과 감각과 느낌을 따라 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야곱과 같이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장자가 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지는 순서대로 처음 태어난 사람에게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 먼저 태어난 자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것은
그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것을 먼저 용기 있게 걸어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뒤따르는 동생들을 책임지고 스스로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자들에게 일단은 특혜 같은 걸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명을 맡은 자가 뭐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단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듣고 알게 된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준 하나님을 알리고 그 음성으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사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단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만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처럼 변해가는, 그러니까 말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먼저 아는 영적인 장자와 같은 존재였는데,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장자권의 권한은 그들에게서 교회로 넘어가게 되죠. 초대교회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이 장자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 진실한 뜻을 알리면서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 같은 사명을 감당한 것이 초대교회인데,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교회도 유대인들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장자의 권한을 잃게 되는 거예요. 중세 가톨릭 교회가 결국에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 말아서 또 개혁된 교회,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초대교회 모습을 가진 이 교회들이 다시 이 사명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알고 따르는, 결국 끝까지 가는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단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만족하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만 몰두하는 그 애서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불러주신 그 약속과 부르심을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동행하며 나아가는 야곱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에서와 같이 또 이스마엘과 같이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먼저 태어난 존재임에도 나의 만족과 오직 나의 관심거리만 향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장자권은 타이틀에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축복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듣고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장자와 같은 그런 성도로서 바른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롯과 그의 딸들처럼 점점 세속화돼 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저들 속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성도라 부르시는 이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답게 사는 거라 잊지 않고 오늘 또 내가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